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요. 네, 참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는 지난달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요, 주제가 성실입니다. 네, 성실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보통 성실이다 이렇게 누구 보고 야 성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정말 저 친구 열심히 한다 또는 와 정말 꾸준히 한다 이 정도로만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전에 성실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성실이라는 뜻이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는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거짓이 없이 정성스럽다 혹은 진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3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과 사랑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단어를 보면 에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의 뜻이 뭐냐면은 성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또는 신실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성실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은요, 하나님의 이제 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고, 선하시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신실함 역시 하나님의 이제 속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이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고 또는 그리고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로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나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 이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느냐,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 한 번 지었다고 단번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너희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이요,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들은 채 만채 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설명하는 이제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예레미야를 보고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레미야가 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을 한다.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막 외칩니다. 남유다 백성이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는 채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그 말을 백성들한테 전하니까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그 이 중간에서 이 예레미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그 순간에는 절망이지만 그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23절의 말씀처럼요, 주의 신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그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 역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두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다. 곧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는 성품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실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 이것은요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가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거짓이 없는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되고 거짓 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품인 신실 또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무조건 이루어지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